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이 새벽 말씀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참된 믿음은 인생의 시험이 닥칠 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시험을 잘 인내하며 이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에 따르는 행함 중
참된 믿음을 따르는 행함 중에 혀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 2절은 잘못된 가르침과 말 실수에 관하여 경계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회 내에 가르치는 직분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무나 경솔하게 그 직분을 맡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으며 자연스레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구원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나 확신이 없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선생의 자리에 서는 경우도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를 실천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이 다 그렇듯 가르치는 직분 역시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하지 그 자리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선생이 비록 바르게 가르치더라도 자신이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으면 배우는 자보다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선생이 되는 것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또 구원의 진리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확신을 가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치는 은사를 부여받아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애초부터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선생이 되는 일을 그토록 경계를 할까요? 그 선생의 직분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며 선생으로서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이 되려는 자는 반드시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선생들은 말로써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즉 말은 의사 전달의 주요한 수단입니다. 선생이 아니어도 사람은 항상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항상 실수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혀를 완전히 통제하여서 자신의 말에 전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야고보는 만약 혀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가리켜 온전한 사람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혀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 불가능하거니와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절대적으로 완전하여서 죄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몸에 굴레를 능히 씌운다고 야고보는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나 소와 같이 몸집이 크고 힘이 센 동물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굴레를 씌우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야고보는 이같이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은 자신의 온 몸을, 즉 모든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이 가축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다음으로 3절에서 5절은 작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재갈은 그 말의 입에 가로로 물리는 그 쇠 토막을 말을 하는데 이 재갈에 고삐를 이제 매죠. 그리고 고삐를 매면 이 말은 사람이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혀는 어떠할까요? 사람의 신체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사람은 그것을 잘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등 많은 실수가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과 같은 혀를 함부로 사용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의 제갈처럼 혀를 통제하는 사람이 허물을 감출 수 있으며 성숙한 인격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제 배를 비유로 드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는 바람과 돛을 이용하여서 움직이는 큰 범선을 말을 합니다. 배에 대해서 야고보는요, 매우 커다란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였고, 이 키에 대해서는 매우 작은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여서 표현하였습니다. 그 크기를 표현하였습니다. 키는 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그 배를 사공은 손에 쥔 작은 키 하나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키는 바로 그런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혀 역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키와 마찬가지로 매우 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혀는 사람 몸의 여러 지체 가운데 매우 작으면서도 그렇게 쉽게 사공이 원하는 대로 키를 조절하듯 쉽게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배의 키를 잘 조종하면 그 배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을 하나, 잘못 조종하면 좌초하고 말듯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과 실패와 그 사람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누구보다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선생들은 배의 키처럼 혀를 더욱더 잘 조절해야만 할 것입니다. 잠언 12장 14절 말씀 보면,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하였습니다. 특히 그 누구보다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선생들은 배의 키처럼 혀를 더욱더 잘 통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는요, 이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라며 이 외적인 환경과 관련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혀를 잘 통제하여서 사용한다면, 비록 환경적인 외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 전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며 심판의 자리에서 책망과 형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5절에서는 이제 혀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는 말은 과장하다, 호언장담하다, 언행에 있어서 거만하게 처신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오만불손한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혀를 불에 비유하여서 작은 것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을 합니다. 수천 수만 평의 광대한 숲이 작은 담배꽁초 하나에 다 타버리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삽시간에 산 전체를 다 삼켜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일상의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혀는 작지만 그 파괴력은 매우 크다는 것을 적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를 한 번이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는지 어느 생활에 있어서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에는 이웃을 다 자신같이 사랑하는 일 외에도 우리의 언어를 잘 다스리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혀라는 것이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지체에 속할지라도 이 혀가 가진 영향력은 그 어떠한 것보다 큽니다. 작은 담뱃불이 산 전체를 다 불태우듯 작은 혀 놀림 하나가 인간관계에 불을 지르고 상처를 주고 떠나가게 만들어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말로서 얼마나 과장되게 말하며 자기를 포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속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혀를 잘 다스리고 언어를 잘 절제하는 사람은 범선에 있는 키가 배에 비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배를 항구에 다다르게 하는 것처럼 인생의 목적과 원하는 바에 다다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와 말의 입에 멍에를 씌우고 재갈을 물리듯 우리의 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그 멍에와 재갈을 씌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묵상하는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제되어 있고 절제되어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우리의 참된 믿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자꾸만 선생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조언하려고 하고 충고하려고 하고 나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만 하는 그와 같은 다른 이들에게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르치려 하고 충고하려고 하기보다 다른 이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며 정제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그렇게 우리의 말을 다스림으로 말로 말미암아 인간관계에 불을 지르고 인간관계를 황폐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주의 종들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의 입술을 배의 키처럼 사용하여서 우리 인생 항해에 원하는 바 소망과 비전에 다다르게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주여 붙들어 매 주시옵시고 재갈 물려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말씀만 말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만 사용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복된 말이 우리의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시험에 나간 자 위로하며 낙심해서 건지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입술이 되게 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